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교사 된 청년들도 있죠. 네,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복음의 전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가면서 화평을 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프린트물이나 볼펜 없으신 분들은 살짝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네, 우리 찬양팀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콘티가 설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설교가 콘티가 거의 설교처럼 저보다 더 탁월하게 녹아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이 청년의 때에 선교사라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찬양 가사, 와닿지 않은 가사일 수 있는데 이것을 마음을 다해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이다라는 생각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화평을 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나 또 가족 간의 관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스승과의 관계, 친구 연인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관계를 통해서 참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관계이고요. 반면에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아주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사람과 가까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떠한 공동체에요, 더 가깝게 들어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그 관계 속에서 기쁘고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내 존재감을 확인받게 돼요. 내가 그래도 존재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확인을 받게 되고 소속감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와 가까웠던 사람, 나와 정말 친했던 사람과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어떠한 공동체로부터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존감이 참 낮아지고 사람과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마음이 들고요. 혼자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관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관계가 참 많이 깨어져 가는 시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계에 대한 책과 세미나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나 우리의 완전한 답이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바울이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명확한 원리를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단락인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현재의 본문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봤잖아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11절부터 22절, 이 두 단락이잖아요. 이 두 단락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신자라고 하잖아요. 믿게 된 우리가 새롭게 얻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의도하는 게 있잖아요. 글의 형식이라고 하죠. 그 형식을 어떻게 취하고 있냐면, 전에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단락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계속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대조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는 우리에게 얻은 새로운 정체성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에게서 배제된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11절부터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즉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에베소서를 읽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다라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글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였지만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사람들, 그게 이제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면서 이전의 모습을 먼저 언급합니다. 제가 프린트물 만들어 놓은 것에 이전 모습이라고 적어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었다고요. 소외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프린트물을 만들었는데 벽돌 같은 걸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이 1차적인 독자인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시는 벽돌 같은 담이 있다. 나중에 설명해요. 이 뒤에 부분에서. 네, 그렇게 소외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땠는가?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은 뭐냐면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적어 놓은 것은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하면서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전의 그들의 모습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원문에는 하나의 단어가 더 있어요. 앞에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늘 이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14절에도 앞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제가 그림에 담을 넣어놨잖아요. 그 담을 예수가 십자가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언급했을까라고 한다면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요 옛날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지정된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전이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이게 건물이 있는 거니까 성전은 이런 건물이 있었다면 그 성전은요 구분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과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뜰이라고 하는 곳이요 구분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참고하거든요. 근데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비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돌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돌 중에서 2개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돌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떤 이방인도 앞들과 성소 주변 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누구든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성전이지만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을 이렇게 구분해 놓아서 이방인이 그 담, 울타리,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담을 넘고 들어오면은 이방인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뜰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힌 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얼마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적대적인 관계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면서 15절에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관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 16절을 보시겠어요?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한 세 사람, 한 몸,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변화, 애프터에 제가 적어놓은 것을 보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렸는데 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냥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한 몸인 하나님의 백성.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 한번 적어 놓아 보실래요? 새로운 공동적 존재. 새로운 공동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제 그 전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나열했잖아요. 5가지로. 그런 다음에 바울은 변화된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5가지로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족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다시금 5가지로 설명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제가 십자가 밑에 연결이라고 빨간색으로 크게 적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잘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과에 보면 새로운 인류의 연합이라고 적어놨죠.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새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서로 정말 개처럼 취급할 정도로 인간 대접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서로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가 주어졌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친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제 그만 화해하자 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이 장을 풀어가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개념의 인간관계를 십자가 안에서 형성하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주석을 쓰셨는데 그 주석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예요. 에베소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 목사님은 주석의 이름 자체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그냥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친해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형성하신다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1절, 22절 마지막 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안 띄워졌네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서 그런데 11절부터 22절 아니 에베소 전체를 보면요, 끝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씩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한 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인류가 가지는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셨느냐, 세상의 질서가 아닌 은혜의 질서로 세워진 새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질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질서는 인종 간의 차별입니다. 인종, 국가의 차별 또는 경제적인 차등, 구분, 클래스를 나누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관계에 그룹을 짓는다는 거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도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식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와 나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만 쪼개면서 나누어 가는데 우리 안에도 그러한 구분과 나눔이 들어 있을 거예요. 각자의 개념과 마음 속에 삶의 패턴 속에 그것이 세상이 관계를 형성하는 질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정통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 우리는 신앙을 지켰어. 우리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했고요. 이방인은 뭐냐면 배경이 있지만 배경을 다 설명하지 않고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끊겨진 아주 세속적인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부류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너희는 더럽혀졌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했잖아 라고 하는 것들 속에 구분을 지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었냐면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요,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만의 구분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조금 다른 그룹과 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취급해 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복음, 구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말로 표현하지만 실상 오늘이라 걸어가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 그룹을 짓습니다.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룹을 짓겠죠. 우리 팀, 우리 그룹, 그 외의 그룹. 하지만 보이지 않는 2차적인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긋는 개념적인 그룹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이 구분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교하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인간도 아니야.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구분 짓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질서, 그냥 좀 다투고 싸워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자, 친하게 지내자,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십자가는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이 관계하는 이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관계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시면서 그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질서에 따른 관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신분을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용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이 십자가를 깨달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다 똑같은 죄인이다. 조금 더 나은 죄인, 조금 더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만 새롭게 된 존재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평등, 동등함, 이러한 개념이 그의 안에는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정말 탑이죠, 탑.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의 법 안에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면요, 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언제나 참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거는 의도한 거거든요. 그냥 복음 때문에 난 바보가 될래, 그런 측면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심어놓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다. 다 죄인이었는데 오직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얻은 존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구분짓는 그러한 많은 기준들로서 우리는 등급이 나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평을 알아가다입니다. 화평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습을 알아야 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출발이 뭐냐면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관계. 제가 끝없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진 관계였다는 거예요. 율법과 지위와 사상과 많은 개념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던 우리,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하나라는 위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 동일한 관계, 동일한 위치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세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화평의 정의, 화평의 기초, 화평의 동력. 화평의 정의는 뭐냐면 성경은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는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화평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질서로 세워진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명확하게 그는 화평이신지라, 화평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설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관계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화평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화평한다, 나와 너가 화평한다, 화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화평의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관계는 진정한 화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화평은 언제든지 깨어질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화평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진정한 화평이 임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새로운 개념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하면 이 화평은 1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이방인, 나아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근데 2차적인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아가서 나와 모든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차별이 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 동일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단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죄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끝없이 말하지만 그 죄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인간도 아닌 쓰레기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이 사람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우리와 정말 등급이 다른, 정말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정말 이상한 부류, 세상이 말하는 개념, 쓰레기 이런 개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끝없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나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린 절대 화평할 수가 없네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를 정의하는 새로운 질서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내 안에 정립되어 있다면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끝없이 나는 그래도 달라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분열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개념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가정의 관계 속에서 왜 아빠는 그럴까? 왜 엄마는 저럴까? 왜 우리 언니들은 저럴까? 그 의식 속에서는 물론 그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 기반될 순 있지만 제 의식 속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준이 내 안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언제나 저들처럼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언제나 저들처럼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똑같은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뭐냐면 왜 나는 안 그런데 너는 그러니? 나는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잘못된 것으로 돌아오니? 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이 우리 안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끝없이 이해가 아닌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미움과 증오와 분열이 우리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경험한 건 뭐냐면 물론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다시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화평을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제 안에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가가 진짜 깨달을 때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지, 그 죄를 끌어안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의 넓어짐과 이해함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말하는 바 화평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성품과 친교로 하나됨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적인 성품과 선교로 하나됨과 친교로 하나됨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세상의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진정한 화평은 우리의 성품, 나의 친교, 사람을 좋아하고 용서하는 그 정도가 조금 넓어서 이루어가는 화평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더 알면 알수록 그 상대방의 행동이 변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모습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그 사람과 적대시하며 원수를 지며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여전히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화평의 관계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인간적인 친목 도모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의미를 끝없이 설명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관계의 목적은 뭐냐면 너와 내가 동등한 관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 인류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관계 안에 원하시는 기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고요. 그 기초 안에서 공동체가 관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하나임 이 공동체, 이 청년부가 정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이 복음을 담아낸 예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가 맞습니까?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친목과 활동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기초, 공동체가 끝없이 세워져 가는 그 힘이 뭐냐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랑 나랑 친해서 함께 모이고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목적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맞는가, 그냥 나의 유익, 우리가 관계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기에 좋은 그룹을 형성하는 친목적인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우리의 공통된 목적이 하나여야 하는데, 그 하나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정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인가, 나의 관계인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평의 동력입니다. 세팅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가는가, 이게 동력이죠.
화평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유지하고 세워가는 주체, 힘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은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18절, 22절을 보면 두 구절 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요.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라고 표현하면서 성령께서 이 하나됨,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주체가 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공동체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절실히 요청하는 기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관계가 좋고 친해 보이고 이 공동체는 정말 서로 친하구나 라고 해도요, 그 공동체의 중심에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형태와 활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의 기준으로 늘 체킹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떠한 원리로 가고 있는가예요. 그랬을 때 겉으로 보이는 그냥 잘 되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진짜 은혜를 노래하고 서로 모였을 때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그것이요 진짜 공동체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기도가 죽어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요 서로 공동체 원들을 위한 기도가 죽어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증거라는 것,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언제나 원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초도에 말한 대로 우리가 잘 관계 맺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외되어지고 끊겨지고 어려운 관계이든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질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를 얼마큼 할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를 한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체킹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하루에 20분씩 합니다. 그 행함, 액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20분의 기도 동안 나의 세상적인 마음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려지게 해주세요, 그런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 기도는 성경이 말한 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의 액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데,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그 관계를 내 기도 아래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랑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린 결혼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쳐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관계,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고 우리는 트러블도 없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 기도 안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며 이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커플들이 있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십자가 안에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온전한 목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와 나는 너무 좋고 우리는 결혼할 건데 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액션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배우자가 없어서 아직 커플이 없어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 만날 그 대상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새롭게 십자가 안에서 설정하신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커플인데 어떻게 하죠? 그런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요, 기도하지 않고 만나지 말고 기도하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끝없이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에 넣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성전으로 이 관계가 가져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알모임 속에 그냥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어려운 얘기들 하고 끝나면요, 그거는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친목 도모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조금 단단해 보여도요,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서로 말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나눔들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비유 맞춰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그 관계는요, 언제나 깨어질 위기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관계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내 기도 안에 그 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금 그 관계를 세우십니다.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요, 그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 가정은요, 이혼하지 않아요. 진정한 크리스찬 가정은요,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를 입지만 완전히 분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둘 중 한 명만 있어도 그 관계는 절대 분열되질 않아요. 등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프고 깨어지고 눈물 흘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갈라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오늘도 용서하시는, 오늘도 기다리시고 똑같은 죄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런 나를 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한 횟수 정하여서 100번만 용서할 거야? 야 이제 200번만 용서할 거야?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서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으로 맺고 풀고 유지하는 게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관계지. 내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고 풀고 유지해 가는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에 예수 십자가로 맺어지는 관계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인 공동체가 오직 십자가 위에 화평으로 서 있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비전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내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측면인 거죠. 그 비전이 내 안에 기초로 쌓여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내가 화평 안에 서 있는가를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비전입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질서를 세상의 많은 기준 속에서 다 무시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구분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질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질서를 세워놓는 것이 크리스천의 화평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뜨겁게 주님을 구하고 요청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오직 한 가지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만을 붙잡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100번, 200번 기도했다? 여러분 1000번, 10,000번 그 이상을 기도하세요. 우리의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라도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를 우리가 간증하면서 우리가 모임 때마다 그 예수의 비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비전 얘기하면서 이 청년의 때에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 되어서 너와 나의 구분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하며 연결되어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그 은혜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관계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